이제 성령 강림절 후 6째 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로 나와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으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 나가면은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일에 하늘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며 목소리로 주 여기 계시네 터질 것 같은 기쁨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비록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향한 마음과 열정,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전염병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가 청소년 예배에 언제든지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몸과 마음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중에 오답노트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오답노트를 모르는 사람 없겠죠. 오답노트를 왜 오답노트라고 부를까요? 왜냐하면 오답을 적는 노트이기 때문이죠. 학생인 여러분은 여태까지 정말 많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왔을 것이고 그 문제를 채점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다시 채점하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그 문제를 잘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 확인하는 작업, 검토하는 과정은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문제를 채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점수는 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뭘 틀렸는지 내가 뭘 맞췄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점수는 늘 그 숫자에 머물 뿐이에요. 그리고 채점을 하고 나서 내가 몇 점인지까지만 보고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전혀 관심이 없다면요, 아니면 그 틀린 문제가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온다거나 문제가 꼴도 보기 싫은 문제로 방치를 해버린다면,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면 그 유형의 문제를 언젠가 또 다시 맞닥뜨리게 될 때에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평균의 점수는 오르지는 못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오답노트를 하는 목적은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문제를 내가 왜 틀렸는지, 어떠한 과정에서 틀렸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검토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면서 그 문제는 이제는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그 문제를 정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내면서 도출해내는 그 답을 전부 다 정답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문제 출제자가 그 문제를 내놓은 그 답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답을 우리가 도출해냈었을 때, 그 답을 발견해낼 때 우리는 그것을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올바른 답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 오답노트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푼 문제를 내가 내일 틀리지 않기 위해 오늘 하는 것이 바로 오답노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어제 일을 점검하면서 내일은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오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예요. 이 시의 성격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참회와 간구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다윗은 쉽지 않은 일들에 휩싸여서 마음이 참 어려울 때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가문을 통해 큰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언약을, 약속을 받았어요. 이것은 나중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복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고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큰 상심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다윗이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상당한 압박과 고통 중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한편 다윗은 남편이 있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서 그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의 전방까지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되는데요. 아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원수로부터 고통도 받고 밧세바를 부당하게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힘든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부러지셨던 다윗의 심정이 오늘 시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상태는 어떠한지 한번 볼까요? 3절에 원수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오니까 다윗은 기력이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 버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숨이 끊어져 버릴 것 같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다윗의 고통, 시험을 계속해서 치지만 정답이 아니었던, 틀린 답이었던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좌절 그 자체에 빠져 있게 됩니다. 무기력하다 못해 숨이 너무나도 가쁘고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를 읽어도 조금이나마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오늘이 존재하는 것은 어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갑자기 원인도 없이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심었기 때문에 싹이 나는 것이며, 싹이 죽게 된다면 그 죽기까지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싹이 줄기가 나게 된다면 줄기에 나기까지의 또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원인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가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말했다시피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니까요. 다윗은 아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그 본문의 앞구절인 5절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돌이켜 보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그 행적을 돌이킨다는 것. 이거는 개역 한글 버전을 보면 묵상한다 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난 일들을 기억하는 데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오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한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이 원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야기하다, 큰 소리로 말하다,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머릿속에서 생각으로만 머물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입으로 선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입으로 선포한다, 그런 과정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단순한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하는 그 자체가 다윗의 오답노트 작성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과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었지만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생각해 보니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에 속박되어 있던 우리를, 종되었던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다 보면 그것은 바로 내일을 위한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다윗의 어제 일과 이 과거의 일은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다가오는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함인 거죠. 다윗은 그럼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려달라는 거죠. 다윗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발견해냈었던 그런 답안지, 그 답안지를 가지고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정답 아니에요? 이거 정답 아니냐고요?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윗이 가고 싶어 하는 그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곳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기도는 마치 오답노트 같아서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동안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틀렸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공식이 누락이 된 것이고, 어떠한 부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틀렸구나,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아내가는, 그렇게 그 정답을 계속해서 유추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했고, 정확히 어떤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었던 것이며 어떠한 부분이 나에게 계속해서 어려웠던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과정,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10절에서 말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12절에 나는 주의 종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충성을 다하는 대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 중에 주인과 종의 관계, 주종 관계가 딱 그래요. 주인은 종의 의복과 먹는 것과 잠자는 것들을 비롯해서 주인은 그 종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가 있어요. 한편 종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보장을 받으면서 주인을 향해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내가 충성을 다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내가 가고 싶은 길,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 길을 닦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치 자체가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 길, 하나님의 길 위에서 하나님 제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제는 어땠나요? 지난 날들의 즐거움과 행복함, 그리고 아픔과 슬픔,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 이런 것들이 어제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묵상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나는 내일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더 충성을 할 것인지를 답을 구하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지쳐서 기도할 기운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나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끌어 주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나를 인도해 내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정답을 알려주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다윗처럼 과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오답노트를 기록한 것 같은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내 모습을 바로 잡기 위한 오늘의 기도, 그리고 내일 나에게 놓여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답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오늘의 기도, 그 기도가 오늘부터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 하나 함께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도 하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가려고 하기보다 단순히 힘들었었던 과거에 지쳐서 포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제의 일이 내일을 위한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라면서 지난 날들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닫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동안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안 뉴스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 오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이 나갔는데요. 여러분 기도로 이행시를 적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실 때 여러분의 이름과 소속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30분에 진행하는 큐큐가 있습니다. 우리 동안의 청소년부 전도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안교회 교육부 유튜브 구독하시고 또 인스타그램 동안뉴스 팔로우 하시면 언제든지 참여하고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많이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님들과 함께하는 나눔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점들을 함께 가지고 와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느낀 점들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따 오후 1시 반에 만나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원래 오늘 진행하기로 했던 우리 청소년부 예배당 예배는 불안한 사회 상황과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에 많이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아쉽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언젠가 다시 시작될 예배를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끝까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동안교회 교육부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예배 후에 셀레브레이션 영상까지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하기에 아들 낳은 믿는 날 이끄소서. 아멘.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하기에 아들 낳은 믿는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날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날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것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하기에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날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날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날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날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곁에 계시네